김은희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다 무슨 설교를 더 보탤 게 있을까, 큰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함께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즐겁고 기쁩니다. 원래 절은 산속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생활불교라고 해서 주변에 우리 마을로, 아파트 상가로 절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절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기도하기 때문에 절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이 망할 수가 없죠. 절망해서는 안 되죠. 세드로교회가 삼전동 사거리에 있는 상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알려진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께서 컴패션 사역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아직도 생생하게 그것이 들려집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은 가장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 꿈조차 꿀 수 없는 아이들이다.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에게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던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가장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참 쓴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7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꿈을 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이 어렵게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면 작지만 단칸방이라도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2012년 우리 한국 서울 하늘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봉 3천 받는 분들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숨만 쉬면서 10년 동안 모으면 3억입니다. 전셋값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10년 사이에 전셋값이 또 오른다는 거죠.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 백성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자살률과 출산율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31명. 저희가 예배드리는 2시간 동안 약 30명 정도가 또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임 여성 1명당 1.26명, 조사 대상 193개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요,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낙심한다는 거죠. 현재 지금 당한 처지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현재의 삶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죠. 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요, 반대로 앞으로도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이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컸을 때 이 아이가 똑같은 삶, 똑같은 생활을 누린다. 그것이 절망적이어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나는 애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사람도 많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은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 절망하고 있으며 미래에 절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절망공화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자살률 1등, 출산율 최하위는 없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꿈꾸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현실에 대한 좌절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너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세상에 인박히지 말고 세상의 틀에 틀어박히지 말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령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라도, 설령 상황이 뒤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하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답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현실에 절망하는 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를 싫어하고 미래에 대하여서 절망하는 게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질 않습니다. 제 마음도 그들과 똑같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 이렇게 힘든 나라에서는 우리도 힘듭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양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저에게 아니야, 나는 너가 다른 삶을 살길 바래. 절망스럽지, 소망이 안 생기지,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 너는 꿈꿀 수 있어. 너는 꿈을 이룰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할 때 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 그래야 제자야. 그래야 크리스찬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에서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당한 일이기나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절망의 세상에서 꿈꾸고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고, 그 답을 느헤미야 1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가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꿈꾸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장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장과 2장을 다 설교할 것이지만 읽기는 1장만 읽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절망의 세상에서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는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아까 우리 김은희 전사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쌓은 인물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멋진 일을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없어져버린 성벽 때문에 고국에 있는 농포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할 때 52일 만에 이 위협을 달성해낸 기적을 이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우리 세드로교회와도 큰 관련이 있죠.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자라고 하는 우리 세드로교회의 이 조직 문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격려, 그 느헤미야의 위로가 오늘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것일 것으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자세를 통해서 절망의 시대에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꿈을 이뤄가는가, 그 원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라.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든지 영화 배우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냐면 밤에 꿈도 꿉니다. 꿈속에서는 제가 영화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드리 헵번이나 브룩 실즈나 올리비아 핫세가 여자 주인공이 되어서 저와 호흡을 맞춥니다. 제가 적의 보호를 뚫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올리비아 핫세를 구원해냅니다. 악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올리비아 핫세와 함께 오드리 헵번과 함께 키스씬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상상을 많이 했죠. 여보 미안해. 그런 꿈을 꾸기만 했지 실제로 한 건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하고요, 자기가 주인공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다 내가 남자 주인공이고 다 내가 여자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조연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커다란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조연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을 보시겠어요? 주인공으로 보이십니까? 조연으로 보이십니까? 무수리처럼 보이죠? 장희빈은 아닌 것이에요. 우린 다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저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 1이라고. 나는 내 이야기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가 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커다란 착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경건한 이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표현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돕는 조연인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 복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계신 분들은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을 주인 또는 주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면 그 주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고
몇 번이나 나온지를 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앙을 중심으로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종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몇 번이 나오는지를 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와 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앞에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성경책을 보시면서 볼펜을 들고 주와 종에다가 표시를 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주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16번이 나옵니다. 혹시 17번으로 치신 분도 계시죠? 주야의 주는 주가 아닙니다. 종은 몇 번이 나옵니까? 9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16번, 9번.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우리 백성은 다 주의 종입니다. 라면서 느헤미야는 하늘 아버지의 주인공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인 것을 아십니까? 죄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치 않는 거죠. 하나님이 왕인 것을 거역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라고 했던 그 시도 때문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바벨탑이 무너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번의 악순환으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였고 통일 왕국이 갈라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며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행한 일도, 자기가 계획한 일도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공인 시점으로 바꿔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8절의 맨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줄을 쳐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2장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2장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느헤미야는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돌려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그 이야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 내 방법으로, 내 미천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하려고 할 땐 우린 끊임없는 좌절, 끊임없는 실망, 끊임없는 낙담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인 이야기,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드십시오. 내 이야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공하실 그 거대한 이야기에 내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 이야기는 전혀 다른 영적 차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꾸는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꿈을 목격하게 되는, 꿈을 꾸고 꿈을 이루게 되는 기가 막힌 기적이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내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는 어리석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쓰는 이야기에 하나님 와서 좀 거들어주세요. 예수님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내가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어다 쓰지 마십시오. 이제 오히려 하나님 이야기에 여러분의 꿈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움직임에 여러분의 발을 맞추시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화는요, 어떤 주인공을 캐스팅하느냐에 따라서 흥행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시면 저 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택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차인표나 장동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야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빛나는 조연으로 캐스팅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는 귀한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절망스러운 시대에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원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꿈만 꾸고 움직이지 않으면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 안 된 것은 꿈만 꿨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뭔 노력을 하고 뭔 감동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동적인 것은, 참 황송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얘야, 함께 도와주지 않을래? 내가 너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나와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글자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자 합니다. 기지마.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기지 마시라 라는 뜻도 되겠지만 제가 감히 반말을 쓰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의 줄임말이구나. 기지마로 시작하는 세 문장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꿈을 이뤄가는 세 단계. 첫 번째,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시작하라. 느헤미야는요, 동족들의 아픈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 4절을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또 기도하라는 얘기. 교회만 가면 기도하라는 얘기. 교회에 가면 질문하면 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주 식상하고 우리 삶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 기도하라는 얘기를 제가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정한수 떠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전에 수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기도했지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제자의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기도는 사실 이 그림과 같은 기도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의 소리에 내 삶의 태도를 튜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잘 들릴 수 있을까?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나의 습관을 하나님의 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지 그 소리를 선명하게 듣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열립니다.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이곳에 왔을 때였네요. 오렌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온가족 예배를 드릴 때의 일입니다.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그때 이제 하역 전사님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온가족 예배를 위한 설교의 본문을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 한 분을 초대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 어머님이 아침부터 일찍이 오셔서, 설교하는 분도 아니지만 일찍이 오셔서 그것을 위해 준비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준비하셨어요. 화장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리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성경 봉독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너무 좋았어요. 전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롭게 온 가족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이분이 아침부터 성경 봉독하는 것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 쓰시느라 지갑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어디다가 두셨는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분명히 5분 뒤에 나온다. 자동차에 가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 분명히 놔두셨을 거야.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 양 목사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김 목사도 여기 앉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지갑 찾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무슨 5분 있으면 나올 지갑을 가지고 뭐하러 기도를 하나. 기도할 일이 그렇게 없으신가. 아니나 다를까 한 10분쯤 찾으시더니 제가 거기다 넣었는데요, 지갑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양 목사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씀이 제 마음속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찾았으면 다행인데 기도하고 찾으니까 은혜지요. 기도 안 하고 찾으면 그냥 다행인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찾으니까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듣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고자 하는지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저 옆에서 방관자처럼 저처럼 용하게 됐구나.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대박 맞았구나. 참 다행이구나. 기도 안 하면 대박이고요. 기도 안 하면 다행인 것이고요. 기도 안 하면 우연의 일치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은혜고,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방법이고,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냥 되어지는 일,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는 일,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움,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발걸음이 들려지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발걸음, 그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기지마의 지. 지는 뭘까요? 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그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쌓여지고 그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꿈을 자기가 봤어요. 그러나 그 큰 꿈의 크기와 그 스케일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느헤미야는 1장과 2장 사이에 4개월이라는 이 간격이 있어요. 엄청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씩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을 보면, 2장 5절을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성읍으로 파송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지위를 활용한 가장 좋은 선택으로 나를 그곳에 파송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조서를 써서 무사 통과하게 해달라는 행정적인 요청을 7절에서 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가지게 되면 내가 무사 통과하게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할 거야.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8절을 보면 필요한 나무와 재료와 사람을 붙여달라는 실질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가서 거기서 나무 벨 수는 없어요. 아무 사람도 없는데 거기 낙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할 수 없어요. 군인도 없이 가다가 중간에 죽을 수는 없어요. 왕에게 나무를 주세요. 할 수 있는 일꾼을 주세요. 우리가 무사히 거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군인을 붙여주세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그 위대한 꿈, 원대한 꿈에 압도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작은 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희망사항으로 머무르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희망만 하면 희망으로 끝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획하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미래 소망형 신자로 살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작은 일을 감당하는 현재 기능형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요, 앞으로 큰 일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작은 일이지만 지금 감당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득이하면, 나중에 힘을 얻으면 내가 세도로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 개만 끝나면, 개돈만 다 부으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갯돈 끝나면 다른 개 붙기 시작하지 그 일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 프로젝트만 끝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집에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 나면 다른 거 해요. 절대 시간이 없어서 하는 일이 시간 나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래봐도요 43년 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이에요. 43년 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으로서 제가 예언합니다. 지금 안 섬기는 사람이 나중에 섬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때 못하는 일을 돈이 있어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을 때 하는 일을 시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형편,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바라만 보지 마시고, 세드로 교회가 정이 없어. 세드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세드로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좀 그래. 이런 말씀을 하는 성도들 봤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왜 있잖아요. 그 맨날 비슷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맨날 같이 옆에 있긴 하는데 이름은 몰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쑥스러운 그분 있잖아요. 오늘은 그분한테 가서 여러분 인사하세요. 제가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성함을 모르네요. 몇 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을 마주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식사 한번 대접을 못했네요. 이번 주에는 우리 집에 와서 점심 함께 합시다. 우리 한번 전화번호라도 서로 한번 나눕시다. 맨날 눈만 마주치고 이름도 모르는 그 성도에게 오늘 먼저 가서 여러분이 세대로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첫걸음을 시작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기지마의 지, 지금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기지마의 마. 마는 뭘까요? 마구하라? 마하라? 뭘까요? 기지마의 마지막 마는 마칠 때까지 버텨내라는 겁니다. 마칠 때까지 버텨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거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그거 미신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방해 공작이 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데 저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겠죠. 난리를 치겠죠. 일이 잘 풀리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혹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분 계십니까? 세대로 교회 오고 나서 일이 너무 잘 되고 예수 믿고 나서 가족하고 너무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친구들하고 아주 잘 어울리게 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돈도 잘 벌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승승장구한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뭐가 잘못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예수 믿으면 방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불편해요. 예수 믿는 것은 어려워요. 제자로서의 길은 좁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제자로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분명히 방해가 있어요. 느헤미야에게도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성전 재건할 때도 그러더니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주 조직적인 방해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것을 회방하였습니다. 느헤미야라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백성들이요, 오른손에는 무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왼손으로 일을 감당하십시오. 우리를 방해하는 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의 일을 끝까지 해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손에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일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내가 해내겠다 라고 하는 전투적인 생각이 없으면 이 일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전하기만 하면 사람 속이 막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믿기만 하면 그 시어머니가 마음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 슬픈 일, 낙담하게 하는 일, 좌절하게 하는 일, 그만두고 싶은 일, 내가 교회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못해. 너는 꿈꿀 수 없어. 넌 가망이 없어. 넌 싹수가 노래. 너는 끝낼 수 없어. 이런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면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승리로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승리로 끝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땅,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내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딱 좋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살률, 가장 낮은 출산율, 현재도 막막하고 미래도 암담한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저를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이, 형제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 살기 좋은 미국 놔두고 왜 가냐? 너는 그렇다 치고 그 와이프하고 애들은 그게 뭔 죄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애들 생각도 해야지. 이 살기 좋은 거 놔두고 왜 한국에 돌아가?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을, 제 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말렸어요. 김 목사님 하는 사역은 오히려 미국이 맞습니다. 가족하고 교회를 잇겠다고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육 목회를 하겠다고요? 그런 일은 오히려 미국이 훨씬 낫죠. 아이를 만나기도 힘들고 가족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경쟁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자, 미국에서 시작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한국은 기독교인이 믿는 티를 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을 미워하고, 이렇게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 이곳에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좋겠습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 티가 나겠어요? 절망과 실망이 넘쳐나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찬송가 519장 가사처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그렇게 대답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는 꿈을 꾸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들임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롱 속에 있는 꿈을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이 오래전에 포기한 그 꿈을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기지마 외치면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마칠 때까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그 일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그 이야기는 멋진 성공으로 끝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 삶의 이야기, 내 인생의 이야기에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멋진 조연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기도로 아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